맞지마니까야 또 함께 보겠습니다. 사유의 바탕경을 어제 시작을 했는데 앞에서부터 또 보면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부르신 다음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질문을 하거나 그렇진 않고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비구들이여 향상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비구는 수시로 5가지 모습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5가지란 어떤 것인가? 향상하기를 바라는 거는 누구나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기를 바라는 거고,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뭘 하든 간에 수행을 하든 아니면 세상 사는 일에 있어서든 향상하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가 마찬가지인데, 그러기를 원한다면 5가지 상을 심사숙고하라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어제 봤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첫 번째는 땡땡이다, 두 번째는 땡땡이다,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하지만 추정하건대 첫 번째로 말씀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 때문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수반하는 사악하고 불선한 사유들이 일어날 때, 그런 때는 그런 것과 다른 선을 수반하는 모습의 마음을 써야 한다. 그래서 비유하시기를 작은 쐐기로 큰 쐐기를 밀쳐내고 뽑아내고 제거하는 것과 같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선을 수반하는 모습의 마음을 쓸 때, 선을 수반하는 모습의 마음을 쓰는데 그럼에도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수반하는 사악하고 불선한 사유들이 일어나면 그 비구는 이 사유들은 불선이다, 결함이 있다, 괴로운 과보가 있다, 재난을 확인해야 한다. 또 말을 좀 바꾸면 재난을 확인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선을 수반하는 모습에 마음을 쓰는 와중에 불선한 사유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그 불선한 사유들이 재난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재난을, 그것은 비유하시기를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젊은 처녀 총각이 죽은 뱀, 죽은 개, 죽은 사람 목에 걸쳐주면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같다. 부끄러움을 알고 싫다는 걸 안다. 불선을 불선인 줄 안다. 재난이라는 걸 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그 사유들의 재난을 확인할 때, 끔찍해, 죽은 개, 죽은 뱀, 시체, 재난을 확인할 때 그 비구에게 탐욕을 수반하고 분노를 수반하고 어리석음을 수반하는 사악하고 불선한 사유들이 일어나며 재난을 확인을 하면서도 여전히 또 일어날 때,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그 사유들에 대하여 주의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가 그 사유에 대하여 주의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으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수반하는 사악하고 불선한 사유들이 소멸한다. 거기에 관심만 안 주면 된다.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와중에도, 그런데도 또 일어난다. 나는 이게 분명히 싫은데, 가식으로서가 아니라 죽은 시체 싫어하듯이 싫어하는데도, 그럼에도 왜 일어나냐? 그러면 주의 집중만 안 하고 마음만 안 쓰면은 소멸한다.
그것들이 소멸하면 안으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안정되고 통일되고 집중된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며 눈 있는 사람이 시야에 들어오는 형색들을 보고 싶지 않으면 눈을 감거나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 또 이제 다른 말로는 사실 그만큼 쉬워졌다라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불선이 일어나더라도 마치 눈을 감는 것처럼 쉽게 소멸된다. 이 정도 오면은 내가 그 재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입장이 되면, 볼 줄 아는 입장이 되면, 보통은 그런 게 눈에 안 보이고 아니면은 안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 달콤하다, 맛있다 하면서 불선을 쥐고 있으니까 비구들이여 만약에 그 사유들에 대하여 주의 집중을 하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을 때, 여기까지 왔어요. 그 비구에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수반하는 사악하고 불선한 사유들이 일어나며 이때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고,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그 사유들에 대하여 사유를 조작하는 행의 바탕에 마음을 쓰도록 해야 한다 말이. 잠시만요. 사유를 조작하는 행위에 바탕에 마음을 쓰도록 해야 한다. 바탕을 그러면은 볼 수 있을 수준이 된다라는 말도 될 테고요. 그가 그 사유들에 대하여 사유를 조작하는 행위에 바탕에 마음을 쓰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수반하는 사악하고 불선한 사유들이 소멸하고 사라진다오. 그 사유의 바탕, 그 사유를 조작하는 행의 바탕을 보면 그러면은 소멸한다. 그것들이 소멸하면 안으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안정되고 통일되고 집중된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며 어떤 사람이 빨리 간다면 내가 왜 빨리 가고 있지? 천천히 가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간다면 내가 왜 천천히 가고 있지? 오히려 서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서 있으면 내가 왜 서 있지? 오히려 앉아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내가 왜 앉아 있지? 오히려 눕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눕게 될 것이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 사람이 힘든 자세를 차례로 버리고 보다 쉬운 자세를 취하는 것과 같다오. 요렇게가 지금 5개인 건지, 근데 경전이 막바지니까 마저 읽고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그 사유들에 대하여 사유를 조작하는 행위의 바탕에, 행의 바탕에 마음을 쓸 때 그 비구에게 탐욕을 수반하고 분노를 수반하고 어리석음을 수반하는 사악하고 불선한 사유들이 생기면 바탕에 마음을 쓸 때조차도 또 여전히 아직 아라한이 아니니까 그런 거겠죠. 생기면 비구들이여 그 비구는 이를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마음을 다잡아 제지하고 억제하고 괴롭혀야 한다오. 그가 이를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마음을 다잡아 제지하고 억제하고 괴롭히면 탐욕을 수반하고 분노를 수반하고 어리석음을 수반하는 사악하고 불선한 사유들이 소멸한다오. 사라진다오. 그것들이 소멸하면 안으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안정되고 통일되고 집중된다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힘센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의 머리를 붙잡고 어깨를 붙잡아 제지하고 억제하고 괴롭히는 것과 같다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한 비구를 사유의 방법과 과정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하나니, 이와 같이 수행한 비구를 여기까지 수행해 오면
사유의 방법과 과정을 통달한 사람이다. 그네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사유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사유하지 않을 것이요. 그는 가래를 끊고 결박을 제거했으며 철저하게 교만을 이해하고 괴로움을 끝냈다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경은 이렇게 끝나고 다섯 가지 모양의 마음을, 다섯 가지 모습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로 시작을 하시면서 제 주석으로는 이제 구차 재정에 대한 이제 그러한 또 설명으로 보인다라고 주석은 달려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 이제 사유와 숙고를 하면서 이제 그러한 설명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불선한 사유가 일어날 때, 그런 때 선을 수반하는 모습의 마음을 써라. 두 번째는 그 불선한 사유의 결함과 괴로움과 과보, 즉 재난을 확인을 하라.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거는 제2선.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재난을 확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탐진치가 일어나면 거기에 주의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하라. 그거 쫓아가지 마라. 그렇게만 하면 소멸한다. 이거는 제3선, 제4선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색계 선정처인 거니까, 비구들이여 거기에 주의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음에도 또 탐진치가 일어나면, 그러면은 그 사유를 조작하는 행위의 바탕에 마음을 쓰도록 하라. 그래서 요거는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한꺼번에. 그래서 요건 비유로서 빨리 가고 있으면 내가 왜 빨리 가지? 천천히 가는 게 낫겠다. 그냥 서 있는 게 낫겠다. 앉아 있는 게 낫겠다. 눕는 게 낫겠다. 이와 같다. 무색계의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누운 게 편하니까 비유로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야 이제 쭉 진행을 해서 눕는 게 낫다. 세상 편하다. 이처럼 자연스럽다. 무색계의 선정의 그 편안함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유를 조작하는 행위의 바탕에 마음을 쓸 때 탐욕, 분노, 어리석음, 수반하는 불선한 사유들이 발생하면, 생기면,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부처님께서 고행하셨을 때의 이제 묘사가 그대로인 건데, 하긴 여기서 숨을 멈춘다, 음식을 안 먹는다, 이제 그런 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제 고행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를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마음을 다잡아 제지하고 억제하고 괴롭혀야 한다. 이 괴롭혀야 한다가 또 원문이 뭔가 궁금한데 그대로 같은 단어가 쓰인 건지 여하튼 그렇게 하면 탐욕, 분노, 어리석음, 수반하는 불선한 사유들이 소멸하고 사라진다.
비유하면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의 머리를 붙잡고 어깨를 붙잡아 제지하고 억제하고 괴롭히는 것과 같다오. 이와 같이 수행하면, 이거는 여기까지 오면은 비유상 비무상처를 벗어나서 상수멸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사유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사유하지 않을 것이다. 괴로움을 끝냈다. 사유의 바탕경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3번째 톱의 비유경. 톱은 우리 아는 그 톱이겠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따와 나아나따 빈띠가 승원에 머무셨다. 기원정사 머무실 때 그때 몰리야 팠구나. 존자는 처음 듣습니다. 몰리야 팠구나. 비구니들과 적절하지 않게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만약 어떤 비구가 몰리야 팠구나 존자의 면전에서 그 비구니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며 몰리야 팠구나 존자는 화를 내고 불쾌해하며 그 비구와 언쟁을 벌였고 어떤 비구가 그 비구니들의 면전에서 몰리야 팠구나 존자의 허물을 이야기하며 그 비구니들은 화를 내고 불쾌해하며 그 비구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몰리야 팠구나 존자는 이와 같이 비구니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구가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은 후에 세존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어떤 비구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라 비구여, 그대는 팠구나 존자여 스승님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라고 나의 말을 전하여 몰리야 팠구나 비구를 불러라. 그 비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찾아가가지고 존자여 스승님께서 그대 팠구나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여 하고 찾아왔어요. 예배하고 한쪽에 앉고 세존께서 팠구나여 그대는 비구니들과 적절하지 않게 함께 어울려 지낸다는데 사실인가? 만약 어떤 비구가 똑같이 쭉 그러니까 이제 늘 편들어줬다. 이제 비구니하고 몰리야 팠구나 하고 서로 편들어줬다. 이와 같이 비구니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팠구나여 그대는 신념을 가지고 집을 버리고 출가한 선남자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팠구나여 그대가 비구니들과 적절하지 않게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은 신념을 가지고 집을 버리고 출가한 선남자인 그대에게 적합하지 않다. 팠구나여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대의 면전에서 그 비구니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더라도 팠구나여 거기에서 그대는 세속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팠구나여 거기에서 그대는 결코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리라. 나는 사악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성내지 않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연민하며 살아가리라. 라고 공부해야 한다. 팠구나여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제 이야기의 흐름이 적절하지 않게 함께 어울려 지냈다. 근데 계율을 어기는 선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좀 더 명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참회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금계를 어기면 근데 그러지 않는 선에서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른 비구들이 봤을 때 지금 비구와 언쟁을 벌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구들이 몰리야 팠구나 비구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비구니를 두둔을 하고 지적을 한 비구와 언쟁을 벌이고 또 해당 비구니 또한 마찬가지고 몰리야 팠구나 비구를 두둔하고 지적하는 비구와 언쟁을 벌이고 이런 모양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불러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포인트가 팠구나여 그대의 면전에서 그 비구니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더라도 허물을 듣더라도 거기에서 그대는 세속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거기에서 그대는
결코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리라. 이제 비구로서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리라. 나는 사악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썩내지 않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연민하며 살아가리라. 라고 공부해야 한다. 받고나여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대의 면전에서 그 비구니들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흙덩이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칼로 때리더라도 받고나여 거기에서 그대는 세속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받고나여 거기에서 그대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악한 말을 내뱉지 않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분노를 품지 않고 연민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공부해야 한다. 받고나여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이제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은 실로 한때 나의 마음에 들었다오. 그때 나는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오. 비구들이여, 나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 나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병 없이 건강하고 경쾌하고 힘있고 평안하다고 느끼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리 와서 그대들도 하루에 한 끼를 먹어라.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병 없이 건강하고 경쾌하고 힘있고 평안하다고 느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들에게는 내가 훈계하는 일이 없었다오. 내가 할 일은 단지 그 비구들에게 주의 집중을 일으키는 일이었다오. 사띠 사념처 수행을 하게끔 하는 게 전부였다. 정견하게끔 하는 게 전부였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평탄한 큰 길 사거리에 세워진 마구를 갖춘 훌륭한 말이 끄는 마차를 숙련된 마부나 조련사가 올라타서 왼손으로는 고삐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채찍을 쥐고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몰고 가고 몰고 오는 것과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 비구들에게는 내가 훈계할 일이 없었다오. 내가 할 일은 단지 그 비구들에게 주의 집중을 일으키는 일이었다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에 전념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그대들도 이 가르침과 율에서 번영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마을이나 촌락 근처에 덩굴나무에 덮여 있는 커다란 쌀라나무 숲이 있다면 그 숲이 번성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부러지고 말라 비틀어진 어린 쌀라나무는 베어서 밖으로 내버리고 숲속을 깨끗이 정리할 것이요. 그리고 똑바로 잘 자란 어린 쌀라나무는 적절하게 보살필 것이요. 비구들이여,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쌀라나무 숲은 번영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요. 실로 이와 같나니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에 전념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그대들도 이 가르침과 율에서 번영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요. 비구들이여, 옛날에 이 사와띠에 웨디히까라는 부인이 있었다오. 비구들이여, 웨디히까 부인에 대하여 온화하고 겸손하고 정숙하다는 훌륭한 명성이 자자했다오. 비구들이여, 그런데 웨디히까 부인에게는 깔리라는 유능하고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는 하녀가 있었다오. 비구들이여, 그런데 하녀 깔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오. 나의 주인은 온화하고 겸손하고 정숙하다는 훌륭한 명성이 자자하다. 실로 나의 주인은 정숙한 분일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속으로는 화를 내면서 불편한 심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주인이 정숙한 것은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이고 사실은 속으로는 화를 내면서 불편한 심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내가 주인을 시험해 보면은 어떨까? 주인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다. 속으로는 아닌 거 아닐까? 간단하게 말하면. 비구들이여, 그래서 하녀 깔리는 일부러 늦잠을 잤다오. 비구들이여, 그러자 웨디히까 부인은 하녀 깔리에게 말했다. 이봐라 깔리야, 왜 그러십니까 주인님? 너는 어째서 늦게 일어났느냐? 그게 어때서요 주인님? 감히 종주제의 대낮에 일어나서는 그게 어떠냐고 그녀는 격분하고 불쾌해하며 화를 냈다오. 비구들이여, 그러자 하녀 깔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오. 나의 주인이 정숙한 것은 사실은 속으로는 화를 내면서도 불편한 심사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나의 주인이 정숙한 것은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이고 사실은 속으로는 화를 내면서도 불편한 심사를 드러내지 않았구나. 내가 다시 더 심하게 주인을 시험해 보면 어떨까? 비유가 어디로 가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한역관리는 낮에 더 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외디까 부인은 격분하고 불쾌해하면서 문빗장을 집어서 머리를 때렸다오. 한역관리는 피가 흐르는 깨진 머리를 하고 이웃들에게 하소연했다오. 주인님의 온화한 행동을 보세요. 주인님의 겸손한 행동을 보세요. 주인님의 정숙한 행동을 보세요. 어찌 하나뿐인 하녀에게 늦잠 잤다고 격분하고 불쾌해하면서 머리를 때릴 수 있단 말입니까?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 후에는 외디까 부인에 대하여 포악하고 겸손하지 않고 정숙하지 못하다는 악명이 자자했다오. 비구들이여 실로 이와 같이 어떤 비구는 비유는 끝났어요. 불쾌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매우 온화하고 겸손하고 정숙하다오. 편안할 때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 것. 비구들이여 그렇지만 불쾌한 말을 들어도 비구는 온화하고 겸손하고 정숙하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오. 편안하지 않을 때, 그때가 자기 점수다. 비구들이여 나는 옥과 바로와 좌구와 의약 자구로 인해서 보시 공양 받을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것들인 거죠. 사사시주물로 인해서 유순하고 유순해지는 비구를 유순한 비구라고 말하지 않는다오. 왜냐하면 그 비구는 옥과 바로와 좌구와 의약 자구를 얻지 못하면 유순하지 않고 유순해지지 않기 때문이요. 비구들이여 나는 가르침을 존경하고 가르침을 존중하고 가르침을 공경하면서 유순하고 유순해지는 비구를 유순한 비구라고 말한다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침을 존경하고 가르침을 존중하고 가르침을 공경함으로써 유순하고 유순해지도록 하자라고 생각해야 한다오.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이 그대들에게 이야기할 때 말하는 방식에 5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요. 즉 시의가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진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말투가 온화하거나 난폭한 경우, 내용이 유익하거나 무익한 경우, 마음이 자유롭거나 성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요.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오.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리라. 나는 사악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성내지 않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예민하며 살아가리라.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자애로운 마음을 가득 채워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일체의 세계를 풍부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평화롭고 비폭력적이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 살아가리라.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호미와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나는 이 대지를 땅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호미랑 바구니 가지고 와서 대지를 땅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 여기저기에서 흙을 파내어 여기저기에 흙 뿌리고 여기저기에 침을 뱉고 여기저기에 방뇨하면서 땅 아닌 것이 되어라 땅 아닌 것이 되어라 라고 말한다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대지를 땅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이 대지는 측량할 수 없이 깊어서 땅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힘만 들고 괴롭게 될 뿐입니다. 비구들이여 바로 그와 같다고.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검은색 물감, 황색, 청색, 진홍색 물감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 허공에 갖가지 그림을 그리고 뚜렷한 형색을 만들겠다라고 말한다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이 허공에 갖가지 그림을 그리고 뚜렷한 형색을 만들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이 허공은 형색이 없고 볼 수 없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뚜렷한 형색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힘만 들고 괴롭게 될 뿐입니다. 비구들이여 바로 그와 같다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타오르는 횃불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 횃불로 겐지스강을 데워서 뜨겁게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횃불로 겐지스강을 데워서 뜨겁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겐지스강은 측량할 수 없이 깊어서 그 강을 데워서 뜨겁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힘만 들고 괴롭게 될 뿐입니다. 비구들이여 바로 그와 같다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솜처럼 부드럽게 잘 무두질하여 사각거리지 않고 바스락거리지 않는 고양이 가죽 주머니가 있는데, 고양이 가죽으로 주머니 만들던 문화였던 모양이죠. 어떤 사람이 나무 조각이나 자갈을 들고 와서 나는 나무 조각이나 자갈로 이 고양이 가죽 주머니를 사각거리게 하고 바스락거리게 하겠다고 말한다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나무 조각이나 자갈로 그 고양이 가죽 주머니를 사각거리게 하고 바스락거리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그 사람은 힘만 들고 괴롭게 될 뿐입니다. 고양이 가죽 주머니는 상상이 잘 안 돼서. 비구들이여 바로 그와 같다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5가지 방식으로 말할 때, 한번 다시 보죠. 시의적절하거나 하지 않거나, 진실하거나 하지 않거나, 말투가 온화하거나 하지 않거나, 내용이 유익하거나 하지 않거나, 자애롭거나 또는 썩내거나. 이런 조건을 이제 붙이지 말아라. 조건을. 나의 리액션, 나의 리액션에 이제 조건으로 삼지 말아라. 다섯 가지 방식으로 말할 때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리라. 나는 사악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성내지 않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연민하며 살아가리라.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자애로운 마음을 가득 채워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일체의 세계를 풍부하고 광대하고 무량한 평화롭고 비폭력적이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 살아가리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양쪽에, 이제 드디어 톱이 나와요.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톱으로, 그럼 두 사람이 잡는 거겠죠? 비열한 도적들이 사지를 차례로 잘라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마음이 타락한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오. 비구들이여 거기에서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오.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리라. 나는 사악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성내지 않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연민하며 살아가리라.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자애로운 마음을 가득 채워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일체의 세계를 풍부하고 광대하고 무량한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 살아가리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톱의 비유 가르침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시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말하는 방식에서 작든 크든 그대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을 보았는가? 지금까지 말하는 방식, 즉 5가지 조건에 상관없이 나의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나의 말은 여기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을 보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톱의 비유 가르침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시오. 그것은 그대들에게 오래도록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될 것이요.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해서 톱의 비유경 봤습니다. 기원정사 계실 때 몰리아 빠꾸나 존자를 계기로 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이다. 몰리아 빠꾸나 비구는 그러면은 뭐라고 표현이 돼 있죠? 적절하지 않게 비구니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비구니 편을 들고 지적을 한 비구를
공격을 했겠죠. 말로써.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시의 적절하다 또는 시적절하지 않다. 진실이다 아니다. 자기 판단을 넣지 말아라.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닌 걸로. 몰리 아팠구나. 비구로 치면은. 이거는 내가 억울하다. 왜 나를 사실이 아닌 걸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네가 잘못 알았다. 아니면은 네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왜 지금 얘기하냐? 시의적절하지 않다. 아니면 왜 좀 더 부드럽게 얘기 안 하냐? 아니면 유익하다, 무익하다. 자애롭다, 썩낸다. 등등. 그러면 말을 듣는 입장에서 몰리아 받구나 비구 입장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곧바로 일어나죠.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일어난 생각은 상관이 없다. 내가 온화하다고 생각을 했든 상대방의 말투가 난폭하다고 생각을 했든 사실이라고 생각했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든 그러면은 뭐라고 공부해야 하냐?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리라. 나는 사악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썩내지 않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애민하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일체의 세계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고 광대하게 하는 것이고 무량하고 평화롭고 비폭력적이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세계의 평화에 일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썩내면서 말했는데 내가 자유롭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땅을 땅 아닌 걸로 만들겠다고 드는 것과 같고 잠깐만 보면 그 사람은 힘만 들고 괴롭게 될 뿐입니다. 땅을 홈이 들고 와가지고 땅 아닌 걸로 파내겠다. 아니면은 허공에다가 물감을 칠하겠다. 검은색, 황색 등등. 허공에다가 그림 그리고 뚜렷한 형색을 만들겠다. 그 뭐 하는 짓이냐? 힘만 들고 괴롭게 될 뿐이다. 횃불로 겐지스강을 데피겠다. 힘들고 괴롭게 될 뿐입니다. 고양이 주머니는 그렇고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5가지 방식으로 말할 때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면서 똑같이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겠다. 세계를 풍부하고 평화롭게 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힘들고 괴롭게 될 뿐이다. 이 비유가 땅을 파낸다 그러면 호미로 그러면 그게 될 것 같냐? 썩내는 리액션을 했다 그러면 이 이름이 잠시만요. 몰리아 파쿠나를 지적을 하시는데 몰리아 파쿠나가 자기가 잔소리 들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고 썩냈다. 그럼 그게 호미를 들고 땅을 다 파 없애겠다. 내지는 횃불을 들고 겐지스강을 다 데우겠다. 그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신 걸 텐데 지금 비유랑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다고 그러면은 몰리 아팠구나. 너가 네 말을 나머지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냐? 상대방이. 나머지 사람들은 됐고 앞에 와가지고 잔소리하는 비구가 네가 그거를 부정을 한다고 그럼 그게 먹히겠냐? 이런 말로 비유가 맞을라나요? 대지를 파내겠다. 겐지스강을 데우겠다. 허공에 물감을 칠하겠다. 힘만 들고 괴롭게 된다. 힘들고 괴롭다. 내가 자애롭게 썩내지 않고 사악한 말을 하지 않고 썩내지 않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연민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 그럼 사악한 말을 하고 썩내고 자유롭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땅을 파내고 허공에 칠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비유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썩내는 막 탐진치. 탐심은 내가 뭐든 원하는 걸 얻는 거고, 진심은 그 얻은 거를 지키는 거고, 몽둥이 대고 지키는 거고, 나는 나의 정당한 권리다. 잘못한 거 없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인 거고, 또 이제 그 힘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몽둥이 들고 지키는 썩내는 마음, 화내는 이제 그러한 말, 이것이 마치 호미로 땅을 파내려고 드는 것과 같다. 결국 지키려고 들지만 그냥 힘만 들 뿐이다. 뭐라고 표현하셨죠? 힘만 들고 괴롭게 될 뿐이다. 이제 그 뒤가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키지 말라는 소리냐? 이제 이러면은 이제 고행으로 가는 거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닌 거고. 알면서 하냐 그러면 지키는 데까지 지키는 거고, 안 지켜지더라도 안 지켜질 수 있다. 큰 괴로움이 뒤따를 수 있다. 뒤따른다. 알면서 하는 것과. 근데 우선은 이제 비구 기준이니까, 비구는 너는 이미 다 버리고 출가한 선남자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자의 모든 수행자에 빗대서 보기에는 또 조금 무리일 수 있는 비유일 수 있는 거죠. 신념을 가지고 집을 버리고 출가한 선남자인 그대에게 적합하지 않다. 아무튼 제목은 톱의 비유 경이었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